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빛이시라 그랬고요. 또 말씀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어둠은 언제 물러가냐 없어지냐면 이 빛이 우리가 보통 성전에도 지금 만약에 스위치를 다 이렇게 오브하면 다 내리면 깜깜해질 거예요. 누가 누군지도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스위치를 올려서 하나 올릴 때마다 불이 점등이 될 거고 그 빛이 밝아진 만큼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가 말씀의 빛이 충만해지면 사실 내가 빛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빛이니까 그 빛의 많아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빛이 반사되게 돼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은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또 14절 말씀까지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인가요? 21절 말씀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까지는 뭐에 대해 있어요? 도피성. 14절은 경계표입니다. 15절은 이제 증인에 관한 거거든요. 증인에 관한 거예요. 이미 다 들어봤던 거고 혹시 이 부분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도피성이 중요하냐, 왜 도피성이 중요하냐는 부분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때 가나안 당시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죽을 사람이 도피성에 도망가면 산다더라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도피성은 오실 메시아의 예배다. 즉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도피성. 뭘로 보면 사실 도피성은 말 그대로예요. 도망가서 피하는 곳입니다. 도망해서 피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도피성이라 그러니까 그래 죄 지었어. 뭐 죄라 그럴게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값을 반드시 받게 돼 있거든요. 왜? 구약 시대는요. 동해법이래. 동해법이라 그랬어요. 동해법. 동해법은 이는 이 이렇게 갚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그렇거든요.
왜 출애굽기에서 너희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으면요, 잘못해서 죽였건 잘해서 죽였건, 혹시 과실이에요, 잘못해서 죽였건 혹시 의도적으로 죽였건 간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을 적용하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분리시켜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생명 존중 하나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세요. 이미 우리가 주일날 성경을 찾아봤지만 왜? 하나님의 형상.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들었으므로 함부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 부분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읽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생명의 주권, 권한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거기에 표현된 거예요. 사람에게 있잖아요. 권한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붙여준 사람은 죽여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임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이게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은 공이에요.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어도 자기가 잘한 쪽은 안 죽여.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좀 성질나, 자기가 기분 나빠 그러면 죽일 수 있고 보복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내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유의 하나님이 모든 주권만큼은 내게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 맘대로 하지 마. 너희들 맘대로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오늘 본장 하반절 말씀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만은 그 부분도 하나님이 다시 지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 도피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피성은 도피성에 들어간다고 다 죽냐? 우리가 무슨 도피성의 기원은 분명히 어디서부터 시작해? 출애굽기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뭘로 통해서? 제단에 관해서. 아도나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광야에서 도망가가지고 어디 번제단 네 구퉁이에 있는 뿔이 있거든요. 그 뿔을 잡으면 살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번제단은 누구라 그랬어요? 상징이 예수님.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표하고. 그래서 번제단의 뿔을, 번제단은 십자가의 죽음에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으면 예수님 붙잡으면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느냐?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걸. 사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어요. 무조건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야, 그러면 죄 짓고 가서 무조건 사람 다 죽이고 와서 막 네 맘대로 죽이고 와서 그냥 계단불 잡으면 사네. 이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를 만드셨는데 사는 자와 죽는 자가 있어요. 사는 자는 어떤 자예요? 과실이에요. 부지중. 성경대로는 부지중.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실이에요. 과실. 실수로. 이래. 실수로. 그래서 그 예를 그대로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이 둘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질 하는데 도끼날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고의가 아니잖아요. 과실이에요. 실수예요. 이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성전의 번제단을 잡을 수 있는 권한, 또 도피성에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도예요. 의도. 이 말을 고의. 심지어는 성경 표현들이 참 재밌어요. 숨어있다가 가만히 숨어있다가 밀쳐서. 이게 그 표현. 밀쳐서 숨어있다가 의도적으로 밀쳐서 죽인 자 죽여라. 죽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의도적으로 죽인 자는 제단뿔을 잡아도 성경에 너희는 끌어내어서 죽여.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으로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도 이 죄인은 끌어내서 반드시 죽여. 왜?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과실을 통해서 그 죽지 않을 사람이
보복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방지하는 거예요. 방지. 그래서 도피성을 우리가 한다. 이 도피성 결국은 누굴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다 만든 것은 지금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배려한 거예요. 생명을 배려한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추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죽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지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제가 정확하게 그린 겁니다. 막 한 거지요. 제가 정확하게 그렸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개를 만드는데 가나안 땅에 3개, 암몬 모압 지방 쪽에 요단강 동편 쪽에 3개를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만 만들어도 돼요. 그래, 뭐 조금 배려해서 이쪽에 하나만 만들어.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은 3개를 만든다. 간격이 32km예요. 그러니까 32km 하면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30km, 3km 하면요 이쪽에서도 금방 갈 수 있고 이쪽에서도 금방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당 거리가 32km니까. 예. 충분히 어느 쪽이든지 피할 수 있어요. 또 혹시 이분이 외지 지역에 갔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피할 수 있어요. 또 여기 있는 사람도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예표예요. 이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예, 도피성의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자, 오늘은 14절입니다. 14절. 도피성 사실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뭐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은 14절 오늘 보면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예.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너희 조상이 정한 경계표, 조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주경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경계표라는 겁니다. 혹시 경계표라 그러면 여러분이 잘 몰라요. 근데 그래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다. 경계석. 혹시 경계석 이렇게 말하면 좀 알아들려나? 보통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강서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원정동 부천하고 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 여기서부터는 내비게이션이 여기서부터는 경기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인천광역시입니다라고 자기가 알아서 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도로로 나눠져 있고 보통 우리 지역도 보면은 원정동인데 바로 옆에가 오정동이에요. 도로 하나를 두고 이게 경계석이거든요. 경계석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표해 놓은 거예요. 여기부터는 어디, 여기까지는 어디 이렇게 말해요. 이걸 경계석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좀 예를 돕기 위해서 보통 옛날에 보면 시골집도 보면은 둘레를 이렇게 담을 쳐놓고 그다음에 논, 밭, 땅 보면 이렇게 보면 다 논이 꼬불꼬불해도 다 뚝을 쌌잖아요. 개똥이네 논, 소똥이네 논, 말똥이네 논. 이게 경계예요, 다. 요게 경계라니까. 이 사람이 이쪽에 갔으면 안 돼요. 그런데 농사 때 되면요, 요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물 대는 것 때문에. 몰래 뺏어 써가지고. 뭘 지금이니까 농지 정리를 해가지고 빠듯빠듯하게 합니다만 옛날에는 거의 다 논이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 대는 때면 지금은 기계 시설이 수로 시설이 다른데 물이 다 되는데 그때 당시는요 물이 귀하니까 이렇게 대놓으면 몰래 이쪽에서 구멍 내가지고 이쪽에 받아서 쓰고 그래가지고 둘이 쌈박질하는
이웃집끼리. 이제 이런 것들이 경계예요. 경계. 이제 여기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경계를 너희가 표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표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래요. 옮기지 말아라.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옮긴다는 것은 몰래 조금씩,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5cm씩만 옮기면 1년이면 얼마나 갈까? 이거 엄청 많아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혹시 집에서 그 확장 공사할 때요, 보통 아파트들이 베란다를 터버리고 원래는 발코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허락해가지고 옛날에는 과거에는 몰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벌금 맞고 뭐 다시 뭐 원상복귀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허용했어요. 그런데 그 허용한 베란다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 요 정도나 되나?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털어면요 거실이 엄청 넓어요. 이걸로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옮기지 말아란 말은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이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10계명을 적용한다면 어디에 해당할 것 같아요? 네? 몇 계명? 10계명이에요. 내 위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느 날 갖다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게 별로 표시 안 나는데 한 입 빵끔씩 경계표를 옮겼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해서 땅을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냐면 너희 조상 때부터라는 말씀에 오면은 뭐 학자들마다 늘 의미가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걸 너희 임의대로 탐난다고 가면 안 돼. 가져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욕심부리지 마. 욕심부리지. 지금 14절에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표는 보통 개불이라 그러는데 개불은 그 경계, 영역,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개불이라는 단어가 가발이라는 단어에서요. 우리가 쓰는 가발 말고 이 가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경계, 영역, 지역, 영토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그런 곳을 너희가 넘지 말아라. 도로든 집이든 지금은 구체적으로 도로든 집이든 담이든 어떤 것이든 너희가 어떤 것이든 참 요즘에는요 그렇게도 한다 그래요. 남의 옆집에서 보통 과일나무나 유실수를 심잖아요. 그러면 흔한 거예요. 이건 원래 그거 따먹으면 안 된대요. 넘어올 때 뭘 해야 되냐면 먼저 통보를 해야 된대. 법적으로 당신네 과일나무가 우리 담을 넘어갔으니까 이것을 못 넘어오게 자르든지 먼저 통보를 해야 된대. 이거 근데 우리 집에 넘어왔다고 따먹으면요 그것도 법에 걸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근데 또 서로 의상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다면 언제든지 분쟁이 요소가 되잖아요. 네. 우리가 욕심내지 말아라. 십계명에서 탐내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네. 결국은 이것이 십계명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십계명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8계명도 적용돼요. 8계명이 뭐예요? 도적질하지 마라. 왜? 몰래 하잖아, 몰래. 지금 탐심의 마음을 몰래 적용해서 이 경계표를 갖다가 여기 있는 우리 땅에서 조금 옮겨놓는 거예요. 이쪽에서 조금 옮겨놓는 거예요. 조금 옮겨놓는 이게 뭐예요? 결국은 몰래 하는 거니까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탐내지 마. 결국은 도적질하지 마. 누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 이웃이 누굽니까? 결국은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 동족. 그리고 자기 동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역을 사실 이웃 것을 탐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어기는 거예요. 원칙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요. 탐내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를 범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를. 그래서 이것이 도둑질이에요. 우리 잠언서 22장 한번 볼게요. 잠언서 22장. 잠언서 22장 28절 말씀 볼게요. 28절. 시작.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계석이 똑같은 말이에요. 땅에 세운 경계 표시석이라 그래요. 이 기계석을 너희는 옮기지 말지니라. 자, 한 번 더 23장 10절 볼게요. 똑같은 말인데 23장 10절 시작.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누구의 밭이라 그랬어요? 고아들의 밭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명심해야 돼요.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말해봅시다. 나보다 힘이 월등하고 강한 사람은 솔직히 옮기겠어요? 못 옮겨요. 무서워서. 옮겼다가 내가 저 사람한테 죽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이거 못 갑니다. 오히려 양보할지 조금 더 가져서 좀 이럴지 몰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한 자예요.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자. 그러니까 힘이 없고 약하다고 내 맘대로 땅을 조금씩 막 힘 있다고 빽 있다고 배경 있다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좀 배웠다고 안다고 차지하면요.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22절 말씀도 볼게요. 잠언서예요. 22절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네. 약한 자에게 뭐 하지 말라? 탈취하지 말래잖아요. 결국은요, 탐심이 보통 뭐 강자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막 죽은 척하고 자기보다 조금 약한 사람한테는 막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해. 정말입니다.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도 구약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제사장 목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10분의 1을 통해서 쓰는 용도가 뭐예요? 고아나 과부나 힘이 없는 자나 객이나 이런 자들과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예물이. 꼭 제사장 목만 아니에요. 너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기쁨을 누려라라고 말하거든요. 그 드린 제물로. 이게 화목제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4절 같은 경우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해준 땅을 함부로 침범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결국은 내가 침범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내 임의적으로 빼가는 거예요. 도둑질이. 8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 탐심.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하나님이 배려하셔요. 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막 잘난 차고 막 강한 차고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로 여겨서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더 감싸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약자가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약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할 때 뭐 하게 된다? 강자가 되는데 약자가 강자에서 강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지하기 때문에 붙잡기 때문에 보호해 주셔서 강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오늘 본장으로 들어갑니다. 본장으로 들어가서 자, 오늘 16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는 증언의 증인에 대해서, 위증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이겠구나. 15절,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지금 1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제도예요, 재판제도인데, 이 재판제도라는 것은 이미 몇 장에서 얘기했어요? 17장. 신명기 17장 부분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본자가 다뤄서 17장은 결국은요, 억울함이 없게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약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반대로 내 속에 저 사람은 말에 맨날 그러고 막 힘 있다고 뭐 힘 있는데, 그런데 이쪽에서 모함해가지고 저 사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어떤 모략과 계획을 통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분명히 뭐라 그래요? 악이라 그래요. 악이라고 말한다. 또 재판의 공정성입니다. 자, 재판 제도를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게. 사람의 감정이나, 그래서 십자가에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등등 말했잖아요. 기억나나요? 외모 보지 말고 감정적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정적으로 이끌려도 안 된다. 너희 아는 사람이라고, 가족이라고, 친척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 또 뇌물 받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네가 죄인 된 거예요. 네가 그 죄값 받아야 돼. 하나님을, 왜 공평한 하나님을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이 없고 무고한 생명이 잃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한 거예요. 지키기 위한 거예요. 자, 16절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자, 17절.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네, 위증. 하나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성경은요, 심지어 네가 봤어? 혹시 고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재판장 너는 그것을 확실하게 또 찾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명백하게 잘 살펴가지고 그 사람이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잘해야 돼. 그래서 세운 제도가 증인제도예요. 증인. 그런데 반드시 한 명이 하면 안 돼. 두세 사람 증인, 그것도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래서 법을 진행해요. 만약에 위증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위증자. 네. 억울하지 않겠어요? 모함 받으니까. 그래서 19절 부분에 이것은 뭘 제하라? 악을 제하라. 제하라는 말이 뭐냐면, 이 제하라는 말은요, 불살라라는 말이에요. 이 제하라는 말이. 불살라는 말은 흔적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다스려서 이들 마음속의 생각에 이것조차도 품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엄하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엄하게. 그 이유가 뭡니까? 자, 20절로 21절 시작.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이런 행한, 거기에 엄중하게 한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그와 같이 행정한 그래가지고, 그리고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악에 물들지 않고 그 마음도 품지 않고 제하려고 거짓 증거하려고 살인을, 이게 말이에요. 거짓 증거 아니에요? 몇 계명이에요? 네?
내 이웃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이게 9계명이에요. 거짓 증거예요. 내 이웃을 헤아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왜?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는요. 나오고 뭐 예를 들면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뭐 돈 주고 막 뭐 3억 줄 테니까 그랬다 그래. 막 이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네.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이 동해법이라 그래요. 보복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그냥 그것도 기억하지만 잘못했을 경우는 그대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증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잘못 판결할 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판결한 사람도 죄값을 받을 것이고 잘못 증언한 사람도 위증자도 죄값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판결한 재판관이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증인 봐야 되고 증인 보면 또 증거 1, 증거 2, 증거 3, 증거 4, 증거 5 다 검증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탐심이거든요. 거짓 증언이고, 그래서 4계명 이하부터 6계명부터 찌어기에 살인,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의 적용을 지금 계속 복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띄우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부분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1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예비하셨어요. 왜? 살리시려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결국은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비하신 거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왜? 도로 폭이요.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도로 폭이 4차선이에요. 4차선. 우리나라 도로면 4차선이거든요. 3m만 잡아도 3, 4, 10이거든요. 그런데 3.5로 하면 14m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성으로 가는 길을 그렇게 뭐 자동차 무슨 뭐 탱크 아니 무슨 버스가 4대 이상 다니래. 그냥 4대를 쫙 타고 달릴 정도로 그렇게 큰 도로를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살 수 있는 또 적시적소에다가 언제든지 뛰어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 만들어놨는데요. 여기서 맨 끝을 했다가 어디 한쪽 구성에 있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 살리면 저기 있는 사람은 가다가 다 죽고 잡혀. 보복자들에게 잡히면 죽거든. 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적시적소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경계표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힘세다고 그 다음에 배경이 있다고 내 임의대로 경계표를 옮겨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욕심부린다. 그것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도적질이다. 그 다음에 증언에 대해서 재판장도 확실히 해야 되고 위증하지 말아라.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해라. 힘없다고 억울한 자가 있으면 안 된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 표현해 줘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삶 속에서. 내 가정이니까 이웃이니까 형제니까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 19장 말씀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고요. 이번 주일부터는 20장입니다. 20장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참 20장에도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쭉 또 읽어보시고 주일날 20장부터 또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